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주 늦은 제 설교를 항상 들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작정하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만큼은 아버지가 진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두 바퀴 반만 생각나지 다른 거는 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 집 앞에는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건물이 있어. 우리로 말하면 이 건물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건조장이 하나 있었고, 그건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옆에는 목공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곱씹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목공실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억해요.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어떤 아이의 손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면 어머니한테 쪼르르 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에는 대체가 되어진 뭔가가 제 손에 들려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무로 만든 인형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제가 어렴풋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목공소에 계신다 그러면 저는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처음 집으로 이사 간 곳은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 주인이, 지금도 이 집 이름도 제가 안 잊어봅니다. 김진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 저보다 1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그 아이의 세발자전거 뒤를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던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갔다가 상령아 나 좀 봐. 내 발 이렇게 보더니 높낮이를 재더니 뭔가 뚝딱뚝딱 만들던지 나무로 만든 세발 자전거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이 뭐냐면 목공소 기억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공소에 들어가셨을 때 나는 항상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던 걸 기억해 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해 지금 뭘 하고 계신가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공소에 들어가셨을 때 반드시 내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에 대한 기대감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재미가 있고요, 아는 만큼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만큼 인생 살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뭉쳐져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게요, 풀리지 않는 올무가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더 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보존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양육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이 길이 맞아.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식과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자식이면 가능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부모면 내 자녀의 음성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너에게 다 줬어. 근데 그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존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우리를 향해 주는 일,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살피시는 일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밀도로 믿느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확신 있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례함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생입니다. 문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영생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영생의 조건이 뭔가요? 영생의 조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영생의 조건 맞습니까?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생의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기 싫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되어져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실제를 순간마다 경험하고 그 영혼을 선택하고 남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가 현재의 삶을 만듭니다. 현재가, 그리고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결실합니다. 여러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이 영혼을 향한 선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이어지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가시고 계시는 그 일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영원히 그저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현재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는 영원의 삶, 영생의 삶을 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언급하실 때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정의죠. 맞죠? 우리 영생의 시작은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과 그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안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단어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을 산다가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내 인생의 구원자는 사실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박대봉 집사님 죄송해요. 김소라 집사님이 대봉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지식으로 아세요? 경험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 관계는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존중이 확인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확인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관계가 원활해진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의 가치를 남기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또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세상이 내리는 결론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최근에 미국에는 일정한 판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종신 판사가 의회를 통해서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한 여자 검사님이, 판사입니다. 판사님이 한 전과가 있는 남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는 아동 성폭행범입니다. 그것도 연쇄적으로. 그래서 15년의 복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남자는 자신이 이제부터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성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아동을 성폭행합니다. 잡혔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여자 수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여자 교도소 보내달라. 근데 판사가 예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2년 후가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 이거 오해라고요? 아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2년 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사실은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사람이 선택하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부분들은요, 이게요,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토록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강력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장 심각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가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단에게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을 거라는 그 너무나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한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유언적 언어를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가장 자신이 아끼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유언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혼의 실제라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머리인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대전환된 결정적 분수령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천국 보좌에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형당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자신을 향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쫄지 아니하고 가장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인 따져봅시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그는 죄인이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자기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그 제공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영생의 삶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비록 내가 몸은 갇혀있지만 지금도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분께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이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실제를 남기고 영생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역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운동을 하시면서 그래, 상영이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당신은 주님에게 그 기가 막힌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천국 보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단지 보다 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서 예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으면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오롯이 우리 자식들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보면 그분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우리 실력이나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마음,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에 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사역과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이치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주님, 어느 집사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가고 싶을 때, 주님이 누군가에게 가고 싶을 때는요, 그분 스스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오실 수 없고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에 의해 설득당하고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분에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행하신,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그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총동원 전도주일에 해야 될, 새생명 전도 축제 때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영혼의 실제가 언제나 호시탐탐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진행형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완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당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저는요, 1순위에서 제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도 숨겼고 우리 어머니 스스로도 숨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떡하니 사상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게 이상영 전도사의 어머니가, 이상영이의 어머니가 무당이다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박창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셨어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16일 동안 죽다 산 어머니가 저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교회를 데리고 난 다음에 박창환 목사님께서 신방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제 아내가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더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사하실 때 머리 뚜껑이 열려나고 거기서 뭔가 뻥 하고 뭔가 팍 뽑혀나가는 그 뒤로부터 두통도 없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는요, 전도 왕이 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취미가요, 고돌이 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아시다시피 자기 그 회원들하고 이걸 치다 보면요, 다 따요. 여러분, 대무당 옆에는요,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요, 재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당한테, 대무당한테 돈 따갔어요. 늘 어머니는 땄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점당 10원씩 하는데 잃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볼 땐 타짜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잃어줄 거예요. 왜 잃어줄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들,
늘 가면 슈퍼 앞에 나무 그늘 밑에 장판 하나 켜놓고 거기서 맨날 두들기셨어요. 그분들을 1차로 다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을 완전히 복음으로 통일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주님이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워밍업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자녀된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건데, 그 기도를 성취시키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다 명확합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은 그분께서 감당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까?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자들입니까? 후자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알았다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말이죠.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싹 그늘이 지어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실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내가 그를 위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의 중보기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영혼의 실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꾸고 계십니다. 왜 천국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노?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이 거처를 예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강조의 표현의 핵심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즉, 이 일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그대로의 일을 누군가에게 행해야 된다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진지하게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기억고 이 자리에 앉혀내는 일을 위해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한 번쯤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게 될 때에 주님, 이번에는 적기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에게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지만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